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하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을 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또한 큰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성경에 보니까 뭐 조그마한 족속이 아니라 나름 규모가 있고 군대도 나름 강력한 데다 땅도 크고 인구수도 많은, 그러니 작은 약소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나름 크기가 있는,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저 민족은 나름 강한 민족이야라고 인정할 만한 크기의 민족이 갑자기 이스라엘 앞에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목숨만 살려주시오 이런 식으로 화친을 맺어버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강한 게 아닌가 보다. 저렇게 큰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 앞에 먼저 나가서 납작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걸 보니 저들이 보통 민족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저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누구 주도로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이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왕이 주도로 해서 나머지 가나안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부터 치냐면 기브온을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입장에선 이 기브온이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너만 살겠다고 그냥 이스라엘한테 먼저 항복해버려? 이 녀석 너부터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저 이스라엘 놈들을 치겠다. 그러니 너 배신자 기브온 너부터 우리가 치겠다 하면서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들과
이미 조약을 맺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름 이제 동맹 관계가 돼버린 것인데, 동맹이란 것은 한쪽이 공격받으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 개입해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서로 일종의 이제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들을 구하러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속임수에 속아서 맺은 조약이고, 아니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라 저 기브온이 우리를 속여서 맺은 조약이니 우리 그런 것까지 다 지켜야 하나 싶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야훼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니까 어찌되든 속은 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자신들을 탓인 것이고, 일단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라면 약속에 신실하게 그들을 도우러 나서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기브온을 도와서 같이 싸워주는 게 하나님 뜻에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기브온을 구해주러 출동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연합군은 저 기브온부터 먼저 우리가 쳐서 없애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선 우리가 힘합쳐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하면서 기브온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하니까 혼비백산에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그 도망가는 가나안 연합군을 치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추격해 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긴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시고자 기적 같은 역사를 두 개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리셔서 도망가는 가나안 연합군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어 나가게. 그러니까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걸 보면,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그런 중동 지방에 우박이 내린다는 게 어디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날씨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 우박이 뭐 조금만 내려도 이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중동 지방에 우박이 내리나 싶을 때 정도인데, 그냥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박이 산더미처럼 내려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내렸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우박이 그만큼 내려서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칼 쓸 필요도 없이 도망가다가 다 죽게 만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태양과 달이 멈춰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본격적으로 승기를 잡아서 지금 한 번에 그냥 저 가나안 연합군, 남쪽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해버려야 이제 다시는 이들이 또 싹도 밟을 때 확실히 밟아놔야지,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화근이 돼서 또 힘을 합쳐서 언제든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오늘 이 전쟁을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데, 밤이 돼버리고 어두워지면은 전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안 보이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으니 서로 싸울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겨우 다 잡아놓은 이 승리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태양아 달아 멈춰라. 지금 뭐 어두워지면 안 된다. 이 밝아진 상태가 유지돼야지 우리가 이 전쟁을 끝까지 치러서 오늘 완전한 승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거두게 된다. 그러니 이 기도를 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태양도 달도 멈추어서 그 전쟁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리고 요즘 보면 유튜브 시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과학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책이냐 이런 걸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다니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냐 하면서, 태양이 멈춘다는 건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는 얘기인데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게 멈추면 사람들이 다 우주 바깥으로 튕겨 나간다는 둥 하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그 사례로서 이걸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무슨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해도 달도 별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즉 해도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우리가 이걸 무슨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어디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마치 무슨 비과학적인 내용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양 말하는 것도 매우 무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을 향한 약속과 신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해달라고 한 이유는 이날 안에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내일로 넘어가거나 밤이 돼버리고 나면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또 언제 그들이 다시 반격해 올지 모르니까 오늘 안에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요 선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시간 안에 그 전쟁이 끝날 수 있게 강력한 승리를 주셨다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왜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상 있는 일이면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지요. 가끔씩 한 번씩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 같은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은 이런 우리 신앙의 기적 같은 역사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허황되게 마치 기적만 바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너희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약속대로 기적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약속을 순전히 지키기 위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기브온이 피 한 방울 섞인 민족도 아니고 왜 그들 전쟁에 자기들까지 끼어드는지 처음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민족인데 왜 저들이 공격받는데 저들이 죽으나 안 죽으나 우리가 우리만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쨌든 속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브온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속여가지고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사실 별로 지키고 싶은 약속도 아닌데 저 녀석들 그냥 없어지면 우리 입장에서야 알턴이 빠진 것처럼 홀가분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약속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이 가나안 족속들이 저 녀석들 없애주면
우리야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와 같이 더 이상 그들과 약속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오히려 홀가분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팔짱 딱 끼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기브온 족속이 공격당할 때 가만히 바라만 봐도 되는 것이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민족이 뭐 우리가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조약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서 우리는 그 부분에 우리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하였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자기들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나아가서 기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했던 모습이란 걸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이 하나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우박이 내리게 하시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내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예가 아브라함이 롯을 지켜주러 나아갔을 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다른 나라 왕들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 그래봐야 겨우 한 가족의 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시켰던 군대 수백 명을 끌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조카 롯이 뭐라고 얼마나 얄밉습니까? 자기가 그냥 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삼촌에게 양보하지도 않고 네가 먼저 택해라 했더니 헐딱 아유 내가 좋은 땅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먼저 차지해버린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조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지켜주려고 하고 구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위대한 승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같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당하는 걸 가만히 멀뚱히 본 게 아니라 먼저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을 지켜주고 구해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시고 우박을 내려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을 통하여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또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면 내 최선을 다하여 내 할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